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2, 323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바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서로를 이렇게 축복합시다.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감옥에서 기록된 옥중 서신 중 하나로 특별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 유럽 땅에 최초로 세워진 이 빌립보 신앙 공동체를 향해 보내는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의 정확한 기록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우선 빌립보서 안에 기록 연대가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고요.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2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일, 가이사랴에서 약 2년, 그리고 로마에서 약 2년 등 총 4회에 걸쳐 수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시기는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현재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수감 중이다라는 것을 토대로 본다면 서신을 주고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약 2일에서 3일 정도의 기간만 구금되었던 빌립보와 예루살렘은 배제됩니다. 또한 세 번째 가이사랴에서의 수감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일어났기 때문에 정황상 서신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서의 기록 시점은 네 번째 수감, 즉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그곳으로 이송된 이후 약 2년에 걸쳐 일어난 수감 생활 중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유력합니다. 그것은 로마에서의 수감 생활이 비록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일정한 자유가 허락되는 가택,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과 같이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특별한 방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비록 나름의 자유가 허용된 가택, 연금 상태였다고는 하나 분명 죄수의 신분으로 언제 죽음을 맞이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어려움 가운데 놓인 사도가 빌립보 신앙공동체를 향해 남기고 있는 마지막 권면은 무엇일까요? 18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준 연보, 즉 선교 헌금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런 그들의 헌신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바울을 향해 사랑의 섬김을 보인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과 삶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믿음과 삶의 자세 그리고 태도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그에게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 선교 헌금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강조를 표현하는 부사, 크게를 사용하면서까지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 빌립보 성도들의 내부 상황에 대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5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단계였던 빌립보에서부터 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남서쪽으로 약 160km 지점에 위치한 데살로니가로 가서 약 3개월 정도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 최초로 그것도 무려 2번에 걸쳐 헌금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공동체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우선 바울의 사역의 원칙은 자비량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보다도 풍요롭고 부유했던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 데살로니가나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에서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일체의 물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헌신은 매우 놀라운 것이죠. 더군다나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받은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신앙으로 말한다면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것이죠.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그들의 이러한 헌신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따르면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배척되었겠죠.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다라고까지 표현된 것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성 리더가 서로 불화를 일으켰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이송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연락이 두절되어 전달 자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표현과도 같이 다시 싹이 났다. 즉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신을 향해 다시 선교 헌금을 보냈으니만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을 바울은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부터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과 삶의 첫 번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그리고 환경에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서신을 작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절대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보통의 재판이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즉 사도 바울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더 나아가 본문의 표현처럼 크게, 즉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포함하면 4장에 불과한 이 짧은 성경인 빌립보서에 무려 16번에 걸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믿음과 삶의 자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매 순간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간격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즐겁고 행복한 순간만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기뻐할 때 그 가치와 의미가 더욱 깊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수감된 감옥, 그 복음으로 인해 겪게 된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는 좌절 대신 기쁨의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찬송이 하늘에 울리자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간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기뻐했던 그 순간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과 삶 속 기쁨의 순간, 기쁨의 자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물질의 풍요, 혹은 자녀의 성공, 혹은 건강 등 인간적인 조건에 달려있거나, 혹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기쁘겠습니다 라는 조건부이진 않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역시 기쁨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면 그것을 하박국의 고백으로 바꿔보십시오.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외로워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역전의 기쁨,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위대한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한 여러 상황에서 특별히 용기와 힘이 필요할 때 자주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의도는 마치 나폴레옹의 말로 알려진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것처럼 무한 긍정의 선언, 혹은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 또는 언제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 구절 속에 담긴 뜻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앞뒤 행간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앞선 구절인 11절과 12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수감 생활 가운데 있는 자신을 위해 헌금을 한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그들의 섬김과 수고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도움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 바로 자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 무슨 뜻입니까? 이 자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심하여 혹은 넉넉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특별히 당시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했는데요. 따라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 단어가 매우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우타르케스를 사용한 건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만족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자족이라고 하는 한자어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자자, 만족하다, 그 뜻이잖아요.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다. 즉, 자기 자신, 다시 말해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 만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단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근거를 합니다. 즉, 자족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능력을 주시거나
나의 삶과 나의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여건 그 자체에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 다시 말해 자족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계획에 따른 일하심 그 자체에 만족하겠다라는 다짐과 확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믿음과 삶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과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려 하고 있을까요? 건강할 때, 혹은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죠. 그리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로는 진정한 만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요?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누리면 누릴수록 더 갈증만 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안의 만족, 다시 말해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이 없을 때면 항상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박수 칠 줄 아는 난치네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네, 끝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던가요? 잠깐 관계가 좋고 또 내게 무언가 유익을 줄 때는 기쁘죠.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 우리에게 진짜 만족과 기쁨은 어디 있을까?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하나님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란 상황이 좋아져서 얻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만족의 순간이라 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물론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안심이라고 하는 만족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넉넉함이라고 하는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빌립보 성도들이 예전과 같이 자신에게 보여준 헌신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믿음과 삶의 자세, 그리고 태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가 그것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숫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을 배불리셨으며, 반석에서의 샘물을 통해 그들이 목말라 죽게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비단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역시 채우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라는 것은 아는 것 혹은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약속을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아내에게 내가 이거 꼭 할게라고 얘기하면 말을 하지 행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신뢰라는 것이 어떻게 생깁니까? 행동을 통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과 결단했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배불릴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과 삶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인 행동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또 하나의 수식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인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 여러분, 이삭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소망과 미래가 담긴 존재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다고는 해도 분명 수백 년간 삶을 영위해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가나안을 본 적도 없습니다. 즉 여유가 있거나 믿을 만한 다른 것이 있는 상태의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빌립보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해서 바울을 후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외부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아낌없이 연보를 보낼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과 삶 역시 마찬가지죠.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순종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작은 순종일까요? 오랜 신앙생활 속에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다시 간절함으로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익숙하게 앉아있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치 오늘 처음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귀와 마음을 활짝 여는 것, 그것이 저는 작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는 지체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작은 순종이 쌓여가고 쌓여갈 때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넘어 삶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에 감사하여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빌립보서의 마지막 본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유했던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믿음과 삶 역시도 이를 실천하여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